예배 후에 상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편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주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녁고 맡긴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녁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쓰임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녁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사님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받아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라는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혹시 해서 찾아보았더니 신조어는 아니고 1970년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창이었을 때 자동차 노동자들이 직장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의 개념으로 사용했던 말인데 요즘에 와서 노동의 치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이민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한 이민 1세대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이민자가 성공을 꿈꾸며 미국 서부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거의 죽기 살기로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하면서 2잡, 3잡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돈도 좀 모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 시기가 잘 맞아서인지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아주 큰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그냥 집이 아니라 수영장에 딸린 집, 그리고 메이드라고 하시죠, 메이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 바로 그런 맨션, 바로 호화로운 주택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 일반 차가 아니라 주문해야 제작하시는 벤틀리와 같은 아주 고급 차를 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민자는 자신의 바램대로 그리고 꿈대로 성공을 이루었고 주어진 삶을 즐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장사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 자신의 큰 저택에서 또 거기에 딸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인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주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집의 메이드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과 행위, 이 바로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변의 일반 교회들과 구세군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 바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올바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정작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없고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것, 활동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정반대는 어떻습니까? 또 그와는 반대로 교회 밖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봉사하는 교회들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봉사를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실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쉽게 번아웃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조차도 바로 휴머니즘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전도를 위한 아웃리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껍데기인 행위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시켜보면 진보와 보수의 신앙인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교회나 교단의 딜레마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나사렛 성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또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미국 장로교 PCUSA 아시죠? 예,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역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교회 안에 일에만 관심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실은 없고 교회 밖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고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와 균형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먼저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말씀 제목이 뭐죠?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가 정확해야 둘 다 모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바로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70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둘로 짝세워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과 함께 능력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을 주셔서 그 전하는 사람의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 1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주 신나게 그리고 기쁘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아서 아이언맨 아시죠? 이 손만 뻗으면 뭐가 나가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장찬영하면 알만하게 이름을 날렸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 번쯤은 가지고 싶고 행하고 싶은 능력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도리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나도 병고침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능력,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주거나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시는 분이 줘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사의 능력,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서 주체가 바뀌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은 자가 마치 그것들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그로 인해 교만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일한다고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바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거나 인기를 누리게 되면 결국 우선시 돼야 하고 또 본질적으로 더 큰 기쁨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등한시하는, 바로 심각하게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한국 교계에서 현재 비난받고 질타받는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초기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 등을 주셔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고, 자타공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드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모든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목사를 위한, 목사가 왕이 되어버린 단체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틀란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쁨, 첫째로 능력을 행함으로써의 기쁨과 둘째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기쁨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결국 현재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많은 변질된 교회나 목회자들처럼 능력과 구원 둘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 드렸죠.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면 그로 인해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행위인 것이지 행위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회 사업하고 좋은 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위가 밸런스,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망각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낙, 다른 말로 기쁨이죠. 그 낙, 기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온전한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역의 기쁨, 바로 능력을 행하고 뭔가 막 계획한 사역이 잘 되는 일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일시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감사하게도 그 기쁨을 누리더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자가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때만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초점을 두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손가락, 남을 가리킬 때 하나는 상대방, 하나는 하늘, 세 개는 본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기쁨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선이 되었을 때 다른 행위나 결과로서의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길 누구보다 원하시죠?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과 기쁨 있게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기쁨과 영원한 구원의 기쁨 모두가 날마다 넘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닌 칭송을 받는 의미로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영광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의미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마음의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해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자손만대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한 우리 아틀란타 다민족교 한인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